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애들을 키울 때 우리 둘째 아들 다니엘이 블록 쌓기 놀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블록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 뭐 성도 있고 그 설계도 보면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그 블록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참 동안 쌓고 힘들게 쌓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완성한 이 블록, 성을 쌓고 완성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그 시간에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다니엘에게 우리 가은이가 와서 확 그 블록을 다 쓰러뜨려 넘겼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쌓아놓은 이 블록이 다 한순간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막 울음을 막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뭐가 그렇게 블록 쌓았다가 망가뜨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순간 그게 전부였는데 그것을 망친 이 자체가 정말 황당했고 그 다음 망친 여동생이 참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성공적으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것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망쳐질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정말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치명적인 질병, 암이 당신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보를 받았을 때 내 건강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헌신의 노력을 갖고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말 나온 결과는 형편없을 때 내 인생 공부로 안 되는구나, 이 공부 아닌가 보다,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대기업이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시험을 준비해서 밤낮을 정말 밤을 새며 열심히 취업 준비와 시험 준비에 매진했는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라는 ALS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 이대로 끝나나 보다, 이대로 망했네, 이대로 끝장이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자기가 7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불치의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평생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삶의 의미가 없다, 인생이 끝장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조차 한번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고 그 슬픈 무덤과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누가 시신을 옮긴 것 아닌가? 너무 슬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왜 우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왜 우리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어떤 사람이 시신을 훔쳐갔는지 몰라서 괴롭다고. 근데 너무 슬픈 가운데 무덤만 쳐다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진 것 아닙니까? 그를, 예수님을 그렇게 오매불만 보길 원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렇게 많이 봤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동산치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정말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계속 예수님이 3번 이상씩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날 수 있어? 죽으면 끝이야.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죽으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안경을 이 마리아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나의 영혼은 사멸될 거야, 아니면 없어질 거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땅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죽음을 맛보는 그 순간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리아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 인생에, 여러분 글을 쓰다 보면 딱 끝날 때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그 죽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고 너 잠시 쉬어, 내가 내게 새로운 계획이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분 마리아는 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시선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선을 정말 무덤에 집중하는 그 시선에서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 처리, 우리 시선과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고, 뚫어지게 보는 것, 여러분의 삶이 투영된 것이고,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마침 그 마침표를 찍는 결과물,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마리아가 보았던 것처럼 무덤만 즉시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찾아오는 감정은 절망과 낙심과, 여러분 그 절망에 여러분 안경을 쓰고 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짙게 어둠이 깔린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안개가 너무 짙게 깔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 미터 앞에, 저 앞에 있는 자동차에 여러분 번호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와, 운전하기 너무 힘드네? 그래서 제가 절망해서 정말 길이 없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길이 없어요? 잠시 잠깐 짙은 안개가 여러분 길을 막은 것입니다. 짙은 먹구름이 여러분 태양을 가린 것처럼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안개, 그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는 태양이 나타나 햇빛을 찬란하게 비치면 곱게 뻗은 이 길을 운전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하고 정말 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짙게 깔린 먹구름이 정말 태양을 가려도 여러분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느냐? 짙은 안개와 짙은 먹구름에 집중해서 늘 우울하고 낙심과 절망의 그늘 안에 갇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늘 근심이 쌓여 있습니다. 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늘 세상의 모든 근심을 홀로 지고 내가 힘겹게 정말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집중할 때 우리 안에 드리워진 낙심과 절망의 구름털이 온 순간에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행복, 만족,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보았을 땐 실망과 낙심, 근심이 쌓여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볼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늘 집중하며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부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뭐라고 얘기해요?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어느 환경,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6절의 말씀 보세요. 이 마리아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했나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지금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마리아의 이름을 꼭 집어 지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감격하며 감동했을까요?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인구가 한 70억 된다 그러잖아요. 70억 인구 중에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콕 집어서 누구누구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생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의 모습, 그 동일한 그 음성,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며 반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부활절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 김현수 너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슬픔, 아픔, 고통이 정말 한순간에 눈 녹지 다 여러분 내려가는, 그 모든 체증이 내려가는 그런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는 한마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부활했는지 그에 대해 설명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마리아야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절망과 낙심이,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다시금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를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민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김혜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김혜자 너무 연기를 잘해요. 너무 연기 잘해요. 연기 정말 리얼하게 연기 잘합니다. 이분이 뭐 최불암의 아내로 알고 계신 분 많잖아요. 전원일기에서 너무 아내 연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내는 아닙니다. 근데 이 김혜자 씨가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그것에 너 집중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뭐 감독도 너 연기 똑바로 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화면을 띄워봐 주세요. 야 혜자야, 내 딸 혜자야,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혜자야, 내 딸 혜자야,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 혜자라는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간증 집회에서 이 김혜자 원사님이 이 말씀, 나를 부르셨다고, 나의 이름, 똑똑히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그 이후로 뭐 연기를 못한다 잘한다 평가에 별로 휘둘리지 않았대요. 마음이 평강이 마음속에 확 자리를 삼키고 그 기쁨과 감동 중에 한 날 한 날을 살아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띄워줘 보세요. 누구누구야? 여러분 가로에다 여러분 현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꿈이 끝이 아니란다.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현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이 아니란다. 여러분 인생에 드려진 낙심과 절망,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 지금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했다, 끝났다, 끝장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무덤을 떠나 증인의 삶으로 달려갔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금 여러분 부활절은요 계란 먹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날 계란밖에 생각 안 나는 분이 있는데, 부활절날은 계란만 먹는 날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시고 부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무덤에서 그 무덤가에 앉아있고 무덤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전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진짜 부활의 주님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죽으면 천국 가, 이 모습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고난받고 나는 그 고난의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나의 감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은 나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게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은 반쪽짜리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거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진 정말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죄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떠나며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부활의 산 증인이요 부활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았는데 왜 피하지 않습니까? 그 보좌 우편에서 부활의 주님이 벌떡 서 있는 장면을 보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부활할 텐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그의 삶을 당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의 집에 깔려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끝이라고, 포기해라고, 망했다, 너 더 이상 네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 라고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논리는 이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너 돈 없는 거 이제 끝났어. 행복 끝이야. 세상에서 실패하면 넌 끝이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실제고 부활은 진리고 부활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패해도 결국은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있어도 패배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세상 가운데 잠깐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거친 풍랑이 우리를 몰아쳐도 하나님은 자녀의 그 권세, 이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패배는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하이든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 하이든. 이 하이든이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 교향곡의 아버지 이 하이든이 한때 엄청난 여러분 슬럼프와 우울증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은 대곡이 천지창조라는 곡입니다. 천지창조. 여러분, 이 천지창조를 대작을 만들면서 이 하이든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하는가? 여러분, 슬픔도 여러분에 드려진 아픔과 고통도 다시금 부활로 녹아내어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넉넉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